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전의 역사 중에서 7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번제단을 하려고 했는데 번제단에서 드리는 5종류의 제사하고 제사 드리는 방식 3종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이게 한번 다뤘던 거긴 한데 좀 더 우리가 이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왜 이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걸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번제단은 이제 모세의 성막을 보면은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이제 부딪히는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기구이기도 한데 사실 이 성막에 대해서 뭐 사실 깊이 다루면은 한도 끝도 없지만은 또 그러려면은 또 너무 많이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 안에서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사실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긴 하지만은 이 제단이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율법 이전에 이미 성경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이 드렸던 제물, 우리가 이제 보통 제물을 드리면은 그냥 땅에서 그냥 드릴 수는 없잖아요. 약간의 어떤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돌이나 흙이나 단을 쌓아서 그 위에 이제 나무를 올려놓고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제단이죠. 자, 아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나중에 야곱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율법 이전에 번제와 어떤 제단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문제를 좀 잠깐 언급하려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또 구약에 있는 모든 예물에 대한 예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미 멜기세덱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율법 안에 있던 번제나 또 소제나 다른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기보다는 그 이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 밖에 있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와서 이해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더 자세하게 주시느냐? 사실 율법이 없이도 설명이 가능하지만은 이 율법을 통해서 더 정밀하게, 더 자세하게, 더 많은 어떤 교훈을 이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 나눴지만은 이 단어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00년 이상 써왔던 단어입니다. 이 번제라는 단어가. 자, 그런데 이 번제가 이제 한자어로 보면은 태우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burnt offering. 이 정도만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번제라는 단어가 크게 약 3가지 종류가 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번제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올라가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전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주 앞에서 향을 드리고 전체로 드리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어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번제와 똑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하느냐? 전체를 드린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두 번째는 올라간다 또는 올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물론 연기가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리다 이런 뜻도 됩니다. 다양한 의미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항상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걸 한자어로는 상번제라고 하죠.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이제 해가 뜨기 시작되면은 이제 아침 번제를 드리고 이제 저녁이 시작될 때는 이제 또 저녁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씩은 날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항상 이 번제가 끊어지지 않게 해서 상번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제사 중에 대표적인 이 단어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루고 앞으로 이제 다뤄야 될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번제는 이미 율법을 통해서도 대표적인 거지만은 율법 이전에도 있었던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단어가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영어로 홀로코스트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졌는데 홀로코스트는 전부 다 태우다는 헬라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뭐랄까 자신들의 어떤 과거를 좀 아프게 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그 단어가 썩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홀로코스트라는 단어가 대량 학살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빗나가게 좀 덧입혀져 있죠. 그러나 원래는 이 단어가 번제란 뜻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유대인들이 사실 이 번제처럼 다 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또 세상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제약을 저질렀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태워졌습니다. 자, 번제 자체가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은 또 예배의 의미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공존하죠. 하나 안에가. 그러니까 성경에 있던 여러 가지 제사법을 보면은 먼저는 자신들을 위한 속죄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안에는 속죄, 또 헌신, 드림, 감사, 예배 이 모든 게 종합된 단어가 이게 번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뭡니까? 사실 예배의 교훈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늘 이제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전체를 다 드려야 된다는 거죠. 뭐 조금 남겨놓고 이게 아니고 전체 완벽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리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번 뭐 그 예배 때마다 말씀을 또 듣고 전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다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벗어난 설교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듣고 보면 처음 듣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분은 왜 맨날 같은 얘기만 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예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 같은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자, 영원히 그렇습니다. 영원히. 자, 전체를 드렸고 또 전체를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또 올려진 그 제물이 영원합니다. 이게 바로 번트 오퍼링, 번제에 대한 어떤 그런 교훈이 이제 들어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 밖에서도 있고 율법 안에서도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제가 있습니다. 자, 이 소제도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 단어가 어려워요. 단어가 보시는 것처럼 소제가 한자로 보면은 하얗다는 뜻입니다. 하얀 재물. 그러면 감이 안 오잖아요. 보통 우리 아주 어렸을 때 보면은 전설의 고향에 보면은 뭐 합니까? 여자가 하얀 소복을 입고 하죠. 소복할 때 소복이 하얗다는 뜻입니다. 하얀 옷. 그런데 이거는 하얀 제사 안 와닿잖아요. 자, 이 소제라는 단어는 그냥 곡식을 드리는데 영어로는 미트 오퍼링 또는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곡식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아주 곱게 갈아서 가를 때까지 갈아서 최대한 갈아서 주님께 드려진 것. 이게 이제 소제입니다. 그러면 좀 와닿을 겁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 덮게 했을 때 세마포라는 단어 썼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마포는 어떤 옷입니까? 아주 인간의 기술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대한 가늘게 짜서 만드는 최고의 좋은 제품. 이게 세마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소제도 아주 가를 때까지 갈아서 최고로 아주 거의 먼지처럼 갈아서 드려진 거. 최고의 상품을 드리는 게 바로 이제 소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약간 피상적인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약간 원어에 좀 접근해서 보면은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소제의 본래의 의미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인데 쓰임새가 약간 틀리죠. 자,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줄 때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릴 때는 용어가 뭘로 변합니까? 예, 봉헌물, 헌물 이런 뜻으로 이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사람한테 줄 때,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야곱이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근데 에서가 지금 만나기만 하면 가만 놔두지 않아. 이제 이런 그 장장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야곱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뭘 먼저 보냅니까? 자기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보냅니다. 이때 예물이 미나 선물입니다. 예. 먼저 좀 드리면은 그래도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드리는 거죠. 예. 이때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소재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로 좋은 헌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첫 열매의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리려거든.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제 음식 헌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밋 오퍼링이라 그러는데 이 밋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고기지만은 옛날에는 음식 또는 국물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리거든 곡식의 푸른 천 이삭을 불로 말린 것, 즉 꽉 찬 이삭에서 띄운 곡식을 내 첫 열매의 음식 헌물로 드리되 그것 위에 기름을 붓고 그의 유향을 더할지니 그것은 음식 헌물이니라. 자,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예, 바로 이 첫 열매, 첫 번째 것. 이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이게 소재가 되는 거죠. 예, 의미는 뭡니까? 최고로 좋은 거. 예, 곡식 중에서 최고로 좋은 거. 첫 번째 이삭. 이걸 드리는 게 이제 소재입니다. 물론 이제 한자어로는 고운 가루를 뜻하는 소재라고 표현했지만은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바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보통 힘이 약한 나라가 힘이 강한 나라한테 뭘 바칩니까? 예, 조공을 바치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 조공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할 때 바로 이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예,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엄밀하게 말하면은 보리 한 단을 드리는 날이에요. 예, 이때 바로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예, 이게 바로 소재입니다. 예,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쓱 지나가는 단어가 있죠. 9절이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가서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주 짤막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체가 뭔가 약간 이제 이게 어떤 일인지 이제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 23장 10절의 성취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인데 첫 열매와 함께 한 단을 드려요. 보리 한 단을. 보리 한 단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한 무리의 무더기가 같이 부활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소재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있던 이 소재의 의미가 신약이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 다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이 용어 자체가 어렵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100년 이상을 써왔기 때문에 좀 우리가 어려워도 그냥 이걸 써서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어떤 데는 화평제물 뭐 이렇게도 돼 있고 화목제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피스 오퍼링인데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뭡니까? 원래 이 단어가 원어로 들어가면은 셀렘 그러면은 뭐하고 비슷합니까? 샬롬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동사로 들어가면 샬람이 됩니다. 자, 솔로몬 평화의 왕이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죠. 다 어근이 뿌리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샬롬은 어떻게 오느냐? 그 안에 갚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우리는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잿빛을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죠.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평화가 올리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이걸 갚아줘야 돼요. 이게 바로 갚아줌으로써 온다는 뜻이 바로 평화란 뜻입니다. 예, 물론 구약에서는 이 화목제는 내장을 넘는 기름과 두 콩팥과 간이의 커플들을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나눠서 먹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번제하고 다른 거죠. 번제는 가죽을 홀라당 벗기고 안에 있는 것을 다 태워버리죠. 자, 그런데 이거는 안에 있는 내장에 있는 기름하고 간 커플하고 콩팥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나눠서 먹습니다. 자,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 사건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린 양의 피는 문에다 바르고 고기는 그 집안 사람들이 나눠서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어떻습니까? 화기애애하겠죠. 예, 이게 일종의 화목제의 어떤 분위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셨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한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자, 화해한물이란 뜻은 갚았다는 뜻입니다. 갚으니까 평화가 오죠. 자, 우리는 보통 평화 그러면 평화 이 한 단어만 생각나는데 평화가 오려면 어떻게 오느냐? 누군가가 그 사이에서 양쪽의 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뭡니까? 이미 죄라는 이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이걸 누가 해결해 주느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이 다 이루었단 말이 피니시드란 말도 있지만은 갚았다는 뜻도 됩니다. 내가 다 갚았다. 예, 다 끝냈다. 그러니까 평화가 오는 겁니다. 자, 이 평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자, 평화는 하나님과의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화가 얻었다면은 당연히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릴 때 이거 굉장히 우리를 가슴을 좀 아프게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만 생각하죠. 옆에는 생각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부인과 남편과 아내가 대판 싸웠어요. 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뭘 해결해야 되느냐? 그 사이의 갈등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진정한 피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화목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없으면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부분은 참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 자, 우리가 아주 깊숙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인 삶 속에서.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에 이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 하면은 진짜 샬롬은 어떤 샬롬입니까? 사실 구원받은 사람만 샬롬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거 백날 뭡니까? 인사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들어오신 다음에 이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저는 이 한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 쓰지도 않아요. 자, 앞에 있는 속자는 속하다는 뜻이에요. 건자는 허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어쨌든
100년 이상 써왔던 단어예요. 속건제. 자, 영어로는 trespass offering인데 범법 업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범법 업물도 잘 안 와닿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이 속건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건제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성전이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또는 어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질렀어요. 나중에 딱 알고 봤더니 아차,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는데 또는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생각이 났어요. 자, 그러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생각난 후에 원상태를 회복한 다음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것은 제사장한테 그 값을 5분의 1을 더 줍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잘못해갖고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형제의 어떤 집에 가다가 자동차를 파손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죄잖아요. 뭘 어쨌든 그런 뭐 이 막 그 뭡니까, 의지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잘못해서 어떤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아니면 유리창을 깼든지 뭘 어쨌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걸 배상을 하되 그 배상한 값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민사적인 부분이죠. 자, 이 뒤에 부분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 범하는 어떤 죄를 지으면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고 그 사람이 유죄가 되면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는 자기가 범법한 것을 그것의 본래의 것으로 갚되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자기가 범법한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줄지니라. 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는 게 이 속건죄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2분의 1도 되고 3분의 1도 되고 4분의 1도 되고 그런데 왜 5분의 1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분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 있죠. 11조. 10분의 1, 10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10분의 1입니다. 자, 4분의 1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전체라는 뜻이 들어있죠. 왜냐하면 사라는 자체가 동서남북 사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4분의 1도 똑같습니다. 5분의 1은 은혜란 뜻입니다. 5라는 숫자가 은혜입니다. 자, 5분의 1은 은혜, 곧 다시 말해서 뭘 지금 설명하려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지은 이 죄는 결탄코 우리 스스로 사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그렇지만, 자, 우리는 밖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마음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서 캐톨릭이 트릭을 하나 쓰죠. 예.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네가 갚아야 돼. 예. 벌로. 그것을 어려운 용어로 보속이라 그랬죠. 예. 이 보속이라는 단어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살아있을 때 못 갚으면 어디서 갚아야 돼요? 연옥에서 갚아야 돼요. 끊임없이 갚아야 해요. 자, 네가 못 갚으면은 누가 갚아줘요? 성인이 갚아주는 거죠. 예.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로마 카톨릭이죠. 자, 이거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할 때 다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갚을 수도 없고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신해 주시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값이 지불된 거, 이걸 설명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시고 이 모든 죄를 끝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제사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제사가 있습니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자, 이 속죄제는 속건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속죄제는 단어 자체가 하타라는 단어가 똑같은데 이거는 죄를 짓고 안 짓고 상관없어요. 이 하타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지 못하면 다 죄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죄에 대한 처리가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제사장은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 것이며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을지라. 자, 그 다음에 숫소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버리는 것에 다 태웁니다. 자, 아까 화목제하고는 다르죠. 화목제는 그 고기를 나눠 먹잖아요. 이거는 속죄제는 속에 있는 내장, 기름 이걸 태운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가져가 가지고 밖에서 태웁니다. 이거는 먹지 않습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바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단 말은 뭡니까? 이 휘장 앞에 7번 죄를 뿌리죠. 그 다음에 번제단에 뿔에다가 바르죠. 피는 거 밑에서 쏟죠. 바로 이제 나중에 몸체만 남잖아요. 이 몸체를 밖으로 나가서 태우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를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안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예루살렘 밖에 있는 골고다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몸이 성 밖을 빠져나가서 진영 밖에서 사실 속죄제가 되신 거죠. 자, 이것을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제사 하나하나 그 의미와 그 교훈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어떤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또 이미 5가지 종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안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또는 예수님 밖에서 막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십니다. 저는 믿기로는 절대로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유일한 번제요, 완전한 번제요, 완전한 소제요, 완전한 화목제요, 완전한 속건제요, 완전한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늘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예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안 보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본질적인 의미는 다 드리는 겁니다. 저는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 형제님은 열심히 찬양으로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분들은 기도로 드리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다 어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는 자들이지 그냥 예배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모이는 건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예배 구약에 있는 이 제사 중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아주 더 쉽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100년 이상 사용했던 단어예요. 한자를 보면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도 보면은 heave offering 해가지고 들어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물 중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좀 번역이 좀 다르지만은 원래는 원어를 찾아보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 희생제물에 오른쪽 뒷다리를 올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이게 거제의 헌물입니다. 높이 들다는 뜻이에요. 자, 이 뜻은 뭡니까? 최고로 좋은 것, 첫 번째를 드린다, 이 뜻입니다. 우리 보통 누구 칭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거제입니다. 당신 최고야. 자, 이걸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로 좋은 걸 드립니다. 이게 거제 업무, 이게 바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방식입니다. 주여 최고로 좋은 걸 드립니다. 자, 레위 사람들이 11조의 10분의 1을 그것의 거제 업물로 주를 위해 드릴지니라. 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11조를 누구한테 드립니까? 물론 그 받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의 10분의 1을 가지고 그걸로 생활합니다. 자, 그런데 그 레위 지파는 또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받은 거에서 또 10분의 1을 어떻게 드립니까? 제사장한테 드립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거, 이게 바로 거제입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자, 에스겔 4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은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자, 소제하고 비슷한 의미가 있죠. 소제라는 의미도 제일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이걸 드리는 것처럼 방식에서도 거제는 주여 내가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겁니다. 이 대표성을 띠는 게 바로 이제 거제입니다. 이게 바로 거제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 이 거제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좋은 예물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제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요제. 요제도 뭐 우리나라 사람이 100년 이상 썼던 단어예요. 근데 한자로 보면은 흔들다는 뜻입니다. 흔들 요제에다가 제사자에서 요제입니다. 영어로는 웨이브 오퍼링. 자, 이 의미는 뭡니까? 연락이라는 뜻입니다. 연락, acceptable, 받아들일 만한 제물, 이 뜻이 바로 요제입니다. 자, 그런데 요제를 저도 어떻게 흔드는가 봤어요. 근데 이렇게 흔드는 건 약간 좀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앞뒤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양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보여요. 보면 이게 열납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거제하고 요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합평제물의 가슴 부분은 흔들어요. 뒷다리는 들어 올려요.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0장 14절은 개역성경을 참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뒷다리가 맞거든요. 오른쪽 어깨가 아니고. 자,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한테 돌렸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소나 양이나 보면은 힘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힘의 근원이란 뜻이죠. 이거는 거제로 올렸습니다. 자, 가슴은 요제로 드렸습니다. 사실 이 의미 안에가 우리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 그래서 이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요제입니다. 흔들어서 주님께 바치는 것.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 다음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예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이걸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초실절. 초실절에 드려지는 이 첫 열매도 요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것도 그 초실절에서 날수를 세워서 50번째 곧 오순절입니다. 구약에는 70절이죠. 같은 날이에요. 50번째 날에 드려진 밀로 된 누룩을 넣은 빵 2개도 요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죠. 자, 신약에 와서는 이게 누굽니까? 초실절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부터 날을 세워서 50번째 날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빵 2개,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요제로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 재물을 그렇게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게 요제입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네. 자, 마지막 이제 이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전제, 관제. 이 한자 요즘,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100년 이상 사용했던 단어예요. 영어로 보면 드링크 오퍼링이에요. 그냥 음료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단어도 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제라는 단어는 지금 현재 개역 개정에서 쓰는 단어고, 관제는 옛날에 그 개역 성경 있잖아요. 이때는 관제를 썼어요. 보니까 두 가지 다 같은 말인데 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한자를 찾아보면은 물을 대는, 관제는 물을 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붓는다. 전제는 이거는 어쨌든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것의 음식 헌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불러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것의 음료 헌물로는 포도즙 4분의 1 흰을 쓸지니라. 예. 자, 음료 헌물, 이게 전제입니다. 뜻은 뭡니까? 부어드리다는 뜻입니다. 옛날 다윗 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 목이 마르다 했을 때 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있던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 왕한테 갔다 왔습니다. 자, 다윗 왕이 이거 누가 떠왔어? 마시는 게 아니고, 자,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 이것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갔던 사람들의 피간이니까. 이거는 물이 아니고 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전제입니다. 이게 바로 관제고, 바로 이게 드링크 오퍼링입니다. 자,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지만은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형태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일을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다윗을 얘기한 게 아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물같이 쏟아졌으며. 자, 처음에는 이게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표현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 돌아가셨을 때 로마 병사가 어떻게 합니까? 확인 사살하려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을 찌릅니다. 자, 그중 한 군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다 쏟아졌죠. 이게 바로 전제입니다. 전부 다 쏟아진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예레기 있던 수많은 5가지 제사와 3가지 방식을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이건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거였어요.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복잡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요제, 건제, 관제, 막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한 분 예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우리가 이제 힘을 다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쏟았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아들 시온이가 오늘 저녁에 모든 것을 쏟을 겁니다. 뭐 그러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일 그 하루를 위해서 뭔가를 쏟잖아요. 이름이 똑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쏟잖아요. 우리 형제님도 운동할 때 온 힘을 해서 다 쏟잖아요. 또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 쏟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이게 바로 5가지 제재와 3가지 제사 방법이라는 거죠. 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다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 끝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제물이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대신 누구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쏟아붓기는 뭘 쏟아부어요? 우리 시온이 보면 쏟아붓기는 뭘 쏟아부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오직 이분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끝내버렸던 겁니다. 자, 이거야말로 최고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원토록 드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5가지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